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61면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 한 절 잘 보시고 익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은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낫는다.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의 삶이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거나 그러시면은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익혀져야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 맹인이 경험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진흙을 바르는 것에서부터이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던 예수님의 행위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그는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내 죄를 씻어주신 결과로 생기는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상태를 마치 구원이 완성된 구원받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나 실패가 없이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세우고자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작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라는 것은 곧 창세기라는 것은 곧 요한계시록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한 것을 여러분 중도에 번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미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눈을 뜬 소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렇죠? 눈을 떴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눈을 뜬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실 때 흙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개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한 방울 두 방울의 침이겠습니까? 네? 아무튼 많은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 때, 예? 이 맹인은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고 계셨을 때는 그 소경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 상태에서 내가 믿습니다 아니죠? 내가 믿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눈을 떠줬는데 믿습니다도 아니고 믿겠습니다도 아니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떠서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준 대상을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의 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주의자들의 그 주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죽여놓아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죽여놓고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아니면은 유기된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눈을 떴는데 그가 믿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서 계신데도 그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맞습니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해놓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비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지 뭐 다 알고 이건 믿을만 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지금 구원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준 분이 누구며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나는 겁니다.
일단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눈을 뜬 소경이 내가 그를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구입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자기를 살려준 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에 대한 궁금증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굽니까? 물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야, 다른 말로 눈을 뜬 이후에야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죄된 몸뚱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회의와 또한 의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분명 믿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셨을 때, 다른 말로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성되었을 그때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지점을 향해서 이 땅에서 지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으면 그 구원은 중도에 포기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포기될 수가 없고 실패될 수도 없다는 그 의미에서 구원의 즉각성을 이야기했다면은, 그러나 그 구원이 이제 가시적으로 역사와 우리 인생 속에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양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생의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왜?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가르치는 것으로, 객관적인 진리의 선포로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년 동안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가? 안 바뀝니다. 저도 늘 후회하고 반성하고,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 오늘 또 여러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7장과 8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막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짝 도망쳐 나오는 것으로 8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9장에서 소경을 찾아오셔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소경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맹인이 그 눈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처럼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신부를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막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그거거든요. 야, 나랑 같이 가자. 너희는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갈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먹는 게 왜 이래요? 아유, 만나 지겨워 죽겠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저기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계속 불평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신부를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신부가 안 쫓아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되어서 밖에서 너희들을 아무리 끌고 가도 너희들 안 쫓아오더라. 그러더는 거예요. 네 안으로 뚫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내가 너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그 새 언약,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신이 죄인들과 이겨지어서 흙과 침이 막 이렇게 이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개어져서 물에 빠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 처소를 딱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된 상태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죄된 몸을 온전히 딱 벗어버리는 그날에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때 그렇게 살게 되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튼 목사님이 바로 그런 일이죠. 여러분 305장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옛날 찬송은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Amazing Grace라고 그래요. Amazing. 여러분 이 Amazing이란 말은요. Amazing. 우리말로는 적당하게 그려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감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한 번도 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분에 대해서 감각도 관심도 요청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더러움과 빛이 비추어진 것을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면서 그것은 내가 믿기로 하고 회개해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고 믿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죠.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다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면 뭔가 이유를 찾잖아요. 너 이거 해서 난 너무 좋아. 너를 사랑해. 이거 잘해서 내가 너무 사랑해.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한 줌의 뭔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맞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헌금을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1등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맞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 설명하고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소경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구원의 여정에 돌입하게 돼.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눈을 뜬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모른다니까요.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해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눈을 뜬 자의 변화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라는 그 사람, 11절에 11절에 제가 안 줬군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17절 시작.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 이제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이제 선지자로.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점 예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급기야 38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큐리오스, 주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눈을 뜨고 난 후에 점차적으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해에 그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데 그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이 뭐죠? 고난입니다. 고난.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고난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은 뭔가 굉장한 것이 보이고 굉장한 것이 뭐 펼쳐지고, 야 이제는 야 너 관증 좀 해, 너 뭐 좀 해, 너 이제 아이고 이제부터는 그 돈을 막 동양하지도 않고 이제 벌 수도 있잖아 하면서 막 그렇죠.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의 눈뜸, 그 개안됨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에 대해서 설전을 벌여요. 일단 눈을 떴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전에 내가 안 보였는데 지금은 내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경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셔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그렇게 충고한다고요. 이제 눈을 뜬 그 맹인이 눈을 뜸으로 해서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했다. 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잔혹한 벌이었단 말입니다. 눈을 떴는데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 그 사람들 전부 다 이별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직업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가 그렇죠. 출교를 당한 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은 그도 같이 출교해요. 그도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교당한 사람의 대부분인
어떻게 하는?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나그네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출교는 그만큼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출교를 당했어요. 네. 유대교에서 축출을 당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축출을 당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외면 아닌 외면을 당하게 됐어요.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침에 눈먼 상태로 나갔다가 저녁에 눈을 떠서 돌아온 걸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교가 무서워서 모든 것을 아이에게 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출교를 당하든 말든 자기들은 그 출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부모는 오히려 아들을 감싸 안고 내가 출교를 당하겠다는 각오로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면 배신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을 계속 보면 그 부모가 출교가 무서워서 그랬다, 출교가 무서워서 그랬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그냥 저냥 그냥 동양이나 하면서 한가롭게 살던 사람이 비록 가난했지만은 마음은 편했단 말이에요. 앞에 건 안 보여도.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삶이 폭풍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삶의 폭풍이 몰아닥쳐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축출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예요? 그가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고요?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어디라고요? 그가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예수님의 품인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쫓아냈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나온 글을 누가 제일 먼저 배웅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배웅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손해입니까? 그리고는 그는 그러한 쫓겨남과 외면당함의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그 진위를 알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 성화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입니까? 아니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손해입니까? 복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구원의 서정은요,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성숙에 기묘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뭐를 의미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당한다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잖아요. separate, 구별된다.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제 눈을 떠서 진리를 인식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적대시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고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멤버들 중에 조금 더디 가는 사람이나 아직 미성숙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정죄하거나 가짜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절대로 매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제 젖을 먹고 있는 아기에게, 야, 여기서 너희들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골라봐. 너 알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야, 너 밥 먹는데 왜 그렇게 쩝쩝거리냐? 젖을 빠는데 쭉쭉거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먹어. 좀 에티켓 좀 가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눈을 뜨자마자 거기에서 가물가물 거리면서 애기들이, 여러분 처음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뜨지만은 그 뜬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될 때까지는 며칠, 몇 주가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아이한테, 야, 너희들 아버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너는 왜 눈을 뜨고도 예수를 못 믿고 그따위로 사냐고. 애기니까요, 애기니까. 흘리고 먹을 수밖에 없죠. 젖을 빨 때 쭉쭉 소리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 넌 가짜야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건 아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저게 뭐야? 여러분 보세요. 이 눈먼 소경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고 있어요. 그는 그때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침을 뱉고 진흙을 개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나는 확신해.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눈을 떴어요. 그런데 나를 누가 구원했는지, 왜 구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궁금해. 알고 싶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 언제 구원받았어? 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닙니까?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뭐 당신에게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뭐래요? 나는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척, 나는 언제 어디서 며칠 몇 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크게 시작. 창세전에.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은요, 바람처럼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것은 그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삶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내가 인식하기 시작한 때이지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우문우답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중에 그분이 진짜 선지자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구나 하는 것이 이 사람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그가 비로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38절 다시 한번 보시죠.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대입해서 그렇게 구속사 안에서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냥 그걸 하나의 팩트로 보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의 팩트예요. 예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걸 우리는 구속사 속에서 약도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딱 치면은 그 약도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나오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약도를. 지금부터 잠실을 가는데 거기까지는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거리가 한 10km 정도가 돼. 그러면 약도를 여러분 10km짜리 종이를 막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막 그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종이에다가 상징적으로 여기서 잠실 갈 때 어디를 거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영동대교를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그 지점을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수백 분의 1에서 수천 분의 1의 그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전체의 구속사를 이 사건 안에서 약도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내가 midnight까지 며칠 안 걸린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그걸 약도로 보게 되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 이 여정이 그 안에 이렇게 고스란히 약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뜬 상태에서 소명으로부터 내가 midnight이다, 영화의 그러한 그 과정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짤막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그 본문의 그 날때부터 눈이 먼 그 맹인이 눈을 뜨고 결국에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시작과 결국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된 성도가 그에게 맡겨진 신앙의 여정을 통과해서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그 재림, 부활의 날까지 그 영화의 자리까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희미해요. 그거 교회예요. 여기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희미해 그러잖아요. 우리도 희미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나이다 까지 가게 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한 그 객관적 믿음을 부여받아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는 그 주관적 믿음의 완성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다른 말로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우리 몸이 새로운 것으로 부활이 될 때인 그때란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지만 불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고백을 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고 또 남을 막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끌어주고 속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갈지도 몰라, 그런 위기의식도 좀 가지고 너무 잘난 척하지도 말고, 예? 그렇게 가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상처 안 받고 서로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네? 천국이죠. 그러면 주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은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완전히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그게 영화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화의 자리까지, 거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인 거예요. 거기까지 열심히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